최근 우리 사회의 갑론을박의 주제 가운데 하나가 이 촉법 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문제일 것입니다. 촉법 소년법이란 잘 아시다시피 만 14세가 되지 않는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혹 잘못하고 실수했지만 그들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고자 하는 그런 취지의 법률입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한 사례가 요즘 우리 사회에 늘어나면서 이 촉법 소년법에 대한 여러 가지 재고가 되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연령을 더 낮춰야 된다. 아니면 다른 방향의 어떤 기회와 방법을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사회에 많이 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실 이 법치 국가에서 이 처벌이라는 것은, 이 형벌이라는 것은 처벌받음으로 말미암아 또 형벌받음으로 말미암아 용서해 주겠다는 사회적 합의입니다. 즉 얼마의 벌금과 또 혹은 얼마의 징역, 5년이 되었든 10년이 되었든 이런 처벌들을, 형량들을 감당하고 나면 그가 행했던 범죄에 대해서 법적으로 더 이상 사회에서 묻지 않겠다라는 것이 이 처벌이고 형벌을 받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하지만 윤리적, 도덕적 용서가 주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고 또한 피해자와 그의 가족들에게는 결코 용서되지 못할 것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것과 성령을 거역하는 것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정확히 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성령을 모독하는 것,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하며 이후에도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할 죄입니다. 하지만 오직 이 한 가지 외에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 이외에는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어떠한 잘못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죄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멘을 한 분밖에 안 하시네요. 여러분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다 용서해 주신다니까요. 다 사하여 주신다니까요. 성령을 모욕하는 그 한 가지 외에는 우리가 어떠한 잘못을 한다 할지라도,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주 앞에 고백하고 나가기만 한다면, 주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하기만 한다면 주께서 사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다 용서하여 주십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러한 수많은 인물들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 참 위대한 사람이죠. 하지만 그는 참으로 못할 짓을 했던 사람 가운데 한 명이기도 합니다. 간음을 했습니다. 간음에다 살인까지 서슴지 않고 이를 저질렀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그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3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나쁜 짓을 했던, 정말 몹쓸 짓을 했던 다윗으로 말미암아 그의 후손에게 예수님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 예수님을 그로 말미암아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떠합니까? 아주 자격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그의 입술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저주하고 배신하고 떠나가기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선교의 최일선에 섰던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는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잡아 죽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히려 그들을 사용하시어 하나님의 큰 일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지 못할 죄가 하나도 없으십니다. 이것은 여러분 지금도 유효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모두 다 용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할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정죄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은 모든 죄를 어떠한 죄든지 용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회적인 것이든 그것이 관계적인 것이든 그것이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이든 혹 그것이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이든 가족 안에 있었던 문제이든 주님에 대한 것이든 그 무엇이든지 간에 자백하기만 한다면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이름으로 자백하기만 한다면 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오직 한 가지입니다. 성령을 모독하거나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영원히 용서받지 못합니다. 이러한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지은 자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을 모욕한다, 성령을 거역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정확히 무엇이 성령을 거역하는 것이고 무엇이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서 행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죠?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죄의 이 모든 부분들을 내 힘으로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시어 우리를 계속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계속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을 모독한다, 이 성령을 거역한다라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마음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음성에 반응하지 않고 모독하고 거역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유대 교권자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습니다. 들었습니다. 구약의 성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에게는 거룩한 삶의 모양도 있었지만 성령을 거역했던 것입니다. 성령을 모독했던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드리는 이 구약의 제사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는 내 스스로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예수님이 필요가 없었던 것이고 제사함의 고백이 그들에게는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그들의 죄에 대해서 계속 깨닫게 하셨지만 그들은 성령의 음성을 거역하고 성령을 모독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바리새인들과 유대 교권자들에게 성령을 거역하고 모독하면 용서받을 수 없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사실이 너무나 안타까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미워서, 그들이 싫어서, 그들이 나 예수를 죽이고자 하기 때문에 괘씸해서가 아니라 지금 너희 바리새인들이, 너희 유대 교권자들이 성령을 거역하고 모독함으로 죄사함을 얻지 못한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속상해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마음 아파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고 잃지 않으시려는 예수님의 구령의 열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마음은 항상 그러했습니다. 한 영혼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들을 찾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육신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비유로 여러 가지 말씀과 또 해석들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비록 그들은 자신을 예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죽이고자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함이다.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하기 위함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이렇게 항상 바빴습니다. 분주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시간은 한정되어 있었고 돌아봐야 될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영혼에 대한 사랑과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공생의 사역은 항상 바빴고 분주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 교권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모른 채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마다 시비를 걸고 회방했습니다. 또 예수님을 환호하며 모인 수많은 사람들에겐 예수님에 대한 괜한 말들을 만들어 비방하기도 하였고, 또 모인 그들을 흩어버리기 위해서 그들은 애쓰기도 했습니다. 이런 그들의 행위는 자기들도 성령을 모독하고 거역하는 일이었지만 다른 사람들도 성령을 모독하고 거역하도록 하는 아주 몹쓸 행동이었습니다. 결국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만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성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두 가지 부류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모독하거나 성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의 삶의 양상도 다르겠죠.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아니합니다. 성령을 모독합니다. 성령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관심을 가지려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에 반대합니다. 하지만 성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합니다. 성령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성령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든 일에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오늘 주의 말씀이 그러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렇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입니까? 성령에 순종하는 사람이십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또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우리 모두는 성령에 순종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구원의 확신인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이 내가 천국에 가보고 천국에 대한 어떤 경험을 해야 되는 것이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 나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그래서 내가 성령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면 나는 구원받은 자라 확신하는 것이 구원의 확신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모으는 자입니까? 모으는 일에 무관심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어디 속하십니까? 나는 예수님과 함께 모으기에 힘쓰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모으는 일에 무관심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모은다라는 것은 전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으는 사람입니까? 모으는 일에 무관심하십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성령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성령을 모독하거나 거역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응당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교회로 모으기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에 속한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으기를 힘쓰는 것,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며 제자들에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를 삼는다라는 것은 죽음의 복음의 도를 전하는 것이고, 그들도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가도록 삶의 행위를 가르쳐서 그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모으는 일입니다. 모아서 그들이 함께 모이기를 힘쓰도록 하는 일,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도 무엇입니까?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되라고요?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모으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모여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을 주신 목적이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으로 세상에 계시는 동안 늘 성령에 힘입어 사역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심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영혼에 관심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을 모으는 일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원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러분, 성령을 힘입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성령 기름 부음 받기를 원하십니까? 능력을 힘입기 원하십니까? 권능과 능력의 역사 가운데 설 수 있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 모으는 일에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기 원하신다면 사람 모으는 일에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 모으는 일을 하셨기 때문에,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셨기 때문에, 구령의 열정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 열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에너지를 주신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기도에 성령 충만 부흥회를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손들고 기도한다고 그에게 성령 충만함의 은혜가 임할까요? 그렇게 해서 성령 충만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도한 만큼 내 안에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 안에 허탈한 마음만 생겨날 뿐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잘못되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모으기를 힘쓰고 전도하기를 힘쓰고 구령의 열정을 가진 자가 손들어 기도한다면 그에게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죠. 하지만 그러한 관심도 없는 자가 손을 들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에게는 성령의 은혜가 결코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역사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목소리로, 아무리 열심히, 아무리 많은 시간 기도한다 할지라도 사람 모으는 일에 관심이 없다면 성령 충만, 어림도 없는 것입니다. 왜 신앙생활 하는데 즐거움이 없습니까? 왜 기쁨의 소멸 되시는 거죠? 왜 항상 이야기하기를 그때가 좋았는데 이러한 탄식이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단언컨대 우리 안에 성령 충만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지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해도 기쁨이 없는 것이고, 예배를 드려도 즐거움이 없는 것이고, 그때가 좋았는데 라는 탄식이 우리 가운데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송구하지만 사람 모으는 일에 관심이 없다면, 구령에 대한 열정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신앙생활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 모으는 일에 관심이 없고 돈 버는 것에 관심이 있고 일하는 것이나 내 취미생활에나 내 관심사에만 관심을 가진다면 그에게는 결코 성령 충만의 은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물질을 채워보십시오. 인생이 행복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행복함은, 우리의 만족함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에 있는 것이고 주의 은혜를 누리는 데 있는 것이며 성령 충만함으로 만족함을 얻고 참된 기쁨과 평안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기쁨을 가지시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만족하기를 원하십니까? 내 신앙생활 가운데, 내 예배 가운데 항상 즐거움과 그때 그 뜨거움을 가지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한 가지입니다. 사람 모으는 일에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구령에 대한 열정을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 충만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 교회 표어가 뭐죠? 네, 양쪽에 잘 되어 있죠. 우리 교회 표어가 전달자의 수고를 충실히 감당하는 증인 공동체입니다. 여기 많은 중요한 의미들이 있겠죠. 전달자, 수고, 충실히 감당한다, 증인, 공동체, 한 단어 한 단어에 많은 의미가 있지만 여러분 이거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죠? 전도하자라는 것입니다. 전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모으기를 힘써야 된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모으기를 힘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모으기를 힘쓸 수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좀 다르게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주변에 우리 여러 많은 사람들이,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에게 사람이 잘 모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멀리하는 것이죠. 아마 사람이 잘 모이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특성이 있습니다. 배려심이 있고 이타적이고 베풀 줄 아는 사람에게는 사람이 모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기적이고 옹졸하고 인색한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를 멀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으기를 힘쓰고자 한다면, 여러분 사람 모으기를 힘쓰고자 한다면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베풀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베풀 줄 알아야지 내 주변에 사람이 모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에서 담당하고 있는 사역 가운데 하나가 관리위원회입니다. 이 관리위원회 한 부 안에는 차량부가 있고, 이 차량부가 교회에서 주로 하는 일은 주차 관리를 주로 하십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우리 교회 주차장은 굉장히 협소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 주차장의 협소라는 것은 도시에 있는 모든 교회의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권 안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주차장 문제로 고생을 하고 있고, 또 그것을 가장 교회의 큰 문제로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근데 언젠가 이 주차부에서 봉사하신 우리 집사님들과 또 장로님들과 나누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날 어떤 성도님이 좀 늦게 오셨나 봅니다. 예배가 시작되고 조금 뒤에 아마 성도님이 어린 자녀를 데리고 차를 가지고 교회에 오셨는데 주차를 못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주차할 곳이 없고 시간도 좀 늦어지고 하니 그 차가 그냥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고 돌아가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성도님 성격 참 급하시구나, 조금만 더 찾아보고 가시지, 이런 마음도 들었고, 또 한편으로는 조금 저기 교회에서 안내하는 좀 멀리 있지만 우회해서 주차를 하고 오셨으면 예배를 드리고 가셨으면,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가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주차장이 좀 넓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오시는 성도님들이 좀 편하게 예배를 드리실 수 있으면 좋았을 텐데, 주차만 할 수 있었다면 그 성도님도 예배를 잘 드리고 돌아가셨을 텐데, 그 성도님은 주차 때문에 예배 드리지 못함이 나도 이렇게 마음이 안타까운데 하늘에서 보고 계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안타까우실까, 얼마나 속상해 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만에 하나라도, 혹시라도 먼저 오신 어떤 다른 성도님께서 늦게 오시는 그 성도님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내가 좀 먼 곳에 주차하고 그 주차의 공간을 비워두셨다면
좀 늦게 오신 그 성도님께서, 돌아가셨던 그 성도님께서 그곳에 주차하시고 예배를 들으실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했다면 그 주차 공간을 비워주셨던, 그 일찍 오셔서 예배드렸던 그 성도님을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예뻐하실까? 그런 마음을 가져보았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일찍 오셔서 좋은 자리에 주차하시고 편하게 예배 드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권리입니다. 편리하게 교회에 오셔서 좋은 곳에 주차하시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찍 오셨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안다면, 늦게 오는 다른 성도님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내가 일찍 왔지만 좀 먼 곳에 주차하고 내가 좀 멀리 걸어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그 영혼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러한 공동체가 모인 곳에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모으기를 힘쓰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모으기를 힘쓴다는 것, 전달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증인 공동체가 된다라는 것은 비단 복음을 내 입술로만 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증인 공동체라는 것은, 전달자라는 것은, 모으기를 힘쓴다라는 것은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하는, 이것은 가장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방법이 되겠지만, 이것과 더불어 내 삶의 작은 부분 하나하나를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그를 배려하고 베풀며 살아가는, 그것이 모으기를 힘쓰는 사람의 한 모습이고 삶의 방향이며 전달자고 또 증인 공동체의 한 부분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으기를 힘쓴다고 해서, 내가 전달자가 되어야 된다고 해서, 내가 증인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해서 주보에 내 이름에 인도자의 이름을 기록하는 것, 내가 전도한 새 가족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직접적이고 아주 중요한 일이죠. 하지만 예배에 오는 다른 사람에 대한 작은 배려 하나하나, 특별히 더욱이 더 교회 밖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선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 하나하나는 주보에 기록되지 않지만, 전도자의 이름에 내 이름이 기록되지는 않지만, 내가 전도한 어떤 직접적인 영혼의 이름이 기록되지는 않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모으기를 힘쓰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우리를 전달자로 인정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우리를 증인 공동체라고 칭하여 주시는 줄 믿고 확신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모으러 가자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모아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라 말씀하시고, 그런 자는 성령을 거역하는 자고 성령을 회방하는 자라 말씀하십니다. 모으는 일에 관심이 없는 자라면 예수님의 일을 반대하는 사람일 것이고, 그는 예수님을 해하는 사람이라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모으기를 힘쓴다면, 전달자의 수고를 감당하기 애쓴다면, 비록 인도자의 이름에 내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고 기억하시고 성령 충만함과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능력과 하나님의 크신 권능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으기를 힘쓸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그 마음을 온전히 붙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와 함께하는 사람, 모으기를 힘쓰는 사람 되셔서 하나님의 크신 권능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이기를 힘쓰기 원하는 저희 무리들과 대치동교회 모든 성도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